참 진리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몸과 마음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지만 예배자에게 크신 기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천국 백성답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과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사오니 속히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소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를 믿는 자 더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학원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되어질 학생들이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의 수고를 복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크신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가슴속 깊이 깨닫고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은 치료와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회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9일 속회공과 28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7조 말씀 나누기 함께 보겠습니다. 서선지서 12권 중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을 다룹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품에 안아 기르시고 넘어지면 팔로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으며 업고 다닐 정도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앞에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면 아들이라도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강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불타는 듯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을 이스라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화를 내시기보다는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용서하고 살리십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쓰러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의 표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침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둥지를 떠난 새가 그 둥지를 찾아 신속히 날아오듯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늘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일에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한 번 선택한 백성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회복시키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처음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사랑하도록 애써 봅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속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을 이루는 속회와 속도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 돌아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주님 곁에 서는 귀한 속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속회와 속도원에 속한 가정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도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